주보에 선교사님 명단에 첫 번째로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잘하고 있어 첫 번째로 인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할 뿐입니다. 노력.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지난 올 한 해죠. 올 한 해 한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방이 13년도에 됐기 때문에 점점 세월이 길어져 가면서 중국 현지와 연락도 하고 원격으로 사역을 하는 중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점점 좀 어려워져 가고 있고 거의 선교사들이 좀 추방을 당하고 있고 삼자교회도 지금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경절인데 국경절은 더군다나 단속이 심해서 한인들 교회는 아예 잠시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할 정도로 아주 단속이 심한 현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부터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베트남에 들어가서 남방보다 북방이 더 하노이가 수도다 보니까 사역이 어렵더라고요. 그쪽은 더 단속이 심하고, 그리고 소수민족이 그쪽에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척박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북방을 대상으로 일단 하노이에 베이스를 일단 쳤습니다. 농사로 말하면 이제 밭을 일군 거죠.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이제 씨 뿌리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선교 방법은 동일합니다. 중국에서도 주일학교 교사 훈련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베트남의 현황을 들어봤더니 중국보다 주일학교가 더 열세해요. 거의 교사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고 주일학교도 없고 이런 상태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은 아직 밭은 일군 상태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12월 달에 들어가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미 같이 동역했던 강사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중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내외가 풀타임으로 보험회사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전적으로 남은 생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장직을 사표를 내고 12월 10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것이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비하신 현자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을 믿기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도 많이 인내해 주시고 추방 이후에도 변변한 보고 없이 많은 세월 지냈습니다만 또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이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보고입니다.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이 들려졌어요. 그 내용 그대로 땅끝에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목회든 선교든 오늘 이 자리든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모처럼 가을철 런던에 살던 그곳에, 목회했던 그곳에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는 안 다니는 길을 다니는 그러한 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숲속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걷다가 아주 정말 예쁘게 단풍이 든 단풍잎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 손에 잡고 꼭 잡고 계속 산책을 마치고 집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갈피에 책에 이제 넣어서 책 속에 넣어서 잘 말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목적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쩌면 잘 말려진 단풍잎은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속에 있었던 단풍잎 하나가, 처음에는 단풍잎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가만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참 생명 없는 단풍잎 하나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져서 손에 잡혀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책갈피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부족한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숲속의 단풍잎, 그냥 놔뒀으면 거름이 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숲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책 속에, 신구약 책 속에 우리를 꽂으셔서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꽂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 허락하셨고,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말려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잘 말려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목적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해요. 세상도 지나가고 사람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 안 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안 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미가 선지자의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 사연은 다르겠지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최근에 저희 깨달음처럼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는 과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행위대로 결정하시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제가 숲속길을 걷다가 단풍잎을 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다루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그 단풍잎을 놓치지 않고 집에까지 가지고 왔고 앞으로 그것을 귀한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니까 듣겠죠. 묵상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약함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러면 될까? 나로부터, 미가는 자신으로부터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약함이 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8절에 와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몰라서가 아니다. 이미 다 보이셨다. 사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 다음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뜻의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착함, 이런 정도죠. 착함. 그러나 성경적인 그 선함은 좀 달라요. 뭐냐면 창세기를 근거해서 선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끼리 좋아서 선을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방관만 하셨나?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들, 또 제자들,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선교사들, 많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피차간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서신답니다.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영접할 때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정의를 사랑해라. 이건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의 회복을 결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회복을 해라. 순종의 회복.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진 원인, 죽게 된 원인, 멸망당한 원인, 지옥불에 던져진 원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걸어서 그러면 내가 약속의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에 어느 누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선지자적 사역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죽기까지 하는 거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르고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들죠. 그걸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도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놀랄 정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이제 로봇이 말이죠. 예전에 상상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항이나 어디 가도 로봇들이 안내하고 있어요.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도구를 앞에 놓고 인간들이 얼마나 자만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No. 요즘 세대와 인간들은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죠. 아주 이기적이죠. 당돌하죠. 거기에다가 통신, 정보시대, 교통의 발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속도를 요하는, 서비스도 시간이 걸리면 사업이 안 돼요. 아주 신속한,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 잠깐 살아보니까 그냥 주문하면 몇 분 후에 띵동, 방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의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인내의 훈련을. 예전엔 전화만 하더라도 우체국에 가지 않았어요? 이거 뭐 이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체국이라는 지금 용어도 달라졌는데, 전화하려면은 국제전화요? 국제전화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제가 체험했던 시대인데, 근데 지금은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온갖 정보가 다 들어와. 클릭만 하면 뭐 의설피 알아서는 얘기도 못해. 이제는 여기에 들어온 정보가 엄청난 정보라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 클릭하는 속도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게. 이런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 무슨 인내를 하겠어요? 신앙생활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앞으로는 5분으로 단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분 하면 몸이 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답답하니고 지루하니까 살짝 전화기 밑에다 깔고 카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순종의 사람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순종으로 얘기하면 잘 맞지가 않지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같이 따라준다는 얘기지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아시네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나는 지금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표현을 했습니까?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상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님, 불과 나무는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 큰 것이나 발견한 것처럼 재물이 없다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믿음의 언어예요. 이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회복은 언어의 회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비판, 상처 주는 말, 헐뜯는 말, 이 소문 저 소문 옮기는 말, 이 믿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언어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회복은 언어의 회복입니다. 또 순종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그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한 예배. 구약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곳을 모리아의 한 산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왜 올라왔어요? 여기를 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뭡니까? 순종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아브라함아 가거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자기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기 희생 없이. 약점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각자에 해당하는 모리아 한 산상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보는 강단의 모습, 이걸 보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얼굴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회복돼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순종이 회복될 때 예배의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예배의 회복이 안 되느냐? 뭔가 순종치 못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못한, 자기만이 아는 순종치 못한 그거.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그 언어대로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신이 준비하시리라.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을 받는 것. 순종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응답이 안 오는 것이냐 말이죠. 내가 벌써 간절히 기도한 지가 얼만데 말이죠.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순종의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대신 예비된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 너무 감동해서 얼마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를 행하며 순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그동안 간구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심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개인적, 체험적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온전히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인간이 있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어느 심리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어느 정치가가, 어느 경제인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확증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더 이 이상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나요, 우리 아닙니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회복해라. 입으로만 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그런데 사랑의 회복을 원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베드로를 또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회복을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야말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양육되어지고 훈련된 사람 아니에요? 변화산상까지 같이 데리고 간 그러한 특별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모른다니까. 왜?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예를 그냥 든다면 아주 관계 끊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거절해? 배신해? 이 배신감은요, 상처가 오래 가요. 이 거절감은 더 가요. 상처가 더 가요.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부부지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양쪽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떤 때는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부모 자녀간은 안 그래요? 친척지간에는 안 그래요? 교우지간은 안 그럽니까? 그걸 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죠. 야, 배신이라는 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거절이라는 거는 것은 이렇게 쓰린 거구나. 근데 그걸 누가 당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배신한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 냉대를 받으시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엄청난 절망적이고 낙심스럽고 지쳐있는 그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부르셔도 지금 그것도 참 감당을 못하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처참했던 그 시절의 그 이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3번. 힘들었지만 고백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지러움과 혼돈은 이걸 분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내, 보이는 남편, 보이는 부모, 보이는 자녀, 보이는 교우,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다 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해결을 하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이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직 해결 안 된 아무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이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안 되면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헬퍼입니다. 헬퍼. 보혜사, 헬퍼.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요. 관계 회복, 사랑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구하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남편을 사랑하도록 날 도와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날 도와주시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동행의 회복입니다. 아무하고나 가벼운 마음으로 걷지 못해요. 뭔가 해결이 안 된 어떤 누구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겸손하게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동행의 회복인데, 동행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당분간 잠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가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지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관계가 끊긴 거예요. 관계가 끊긴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회복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두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약속 자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 약속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온갖 핍박, 조롱, 야유, 무시, 위협 다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이지. 왜 그러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어서 침뱉음도 당하고 말이죠.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인데 제일 저주스러운 형벌 십자가형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지. 그걸 뭐 내가 뭐 메시아라고? 내가? 그럼 그거 내려와봐. 이런 야유를 막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다 꿇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사실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왕으로 오신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례받기 전에 이 고백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다 고백하고 세례받았어요. 왕이십니다. 지금도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신하죠. 신하. 신하는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과격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무슨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신하의 모습인데 신하다운 신하답게 사느냐 이거죠. 혹시라도 왕권에 도전한다거나 왕의 자리에 슬쩍 앉아있지는 않은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정말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를 넘봅니까? 그래서 동행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예수님이 물론 또 본을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델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 이게 동행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 뜻이 좋은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반대쪽에서 나에게 밝혀진다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자세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시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양육됐습니다. 애굽의 모든 교양과 혜택, 궁궐의 교양과 혜택과 또 상속될 물질도 있었겠죠. 권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걸 원치 않았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나는 뭘 더 좋아하느냐 이거죠. 나는 뭘 지금 더 좋아하느냐 이거죠. 이 시대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위협도 당할 수 있어요. 심하면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순교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는 뭘 좋아하는 존재냐 이거죠. 동행의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 이런 사람들. 메시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수모, 불명예, 불이익, 이런 것들을 보화로 여기더라. 오히려 그걸 보화로. 나는 뭘 보화로 여기느냐 이거죠. 창고가 2개 있다고 그러죠. 지상창고, 천국창고. 계산 좀 해보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창고는 아무리 써놔도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 창고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창고는 눈 깜짝할 사이 잠깐 맛보다가 이별하는 것이고, 천국 창고는 영원한 거죠. 지금 어느 창고에 더 많이 쌓여 있느냐는 계산을, 인벤토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재산은 인벤토리 할 줄 알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영원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바로 동행하고 있는지, 이 문제죠. 신뢰의 회복이죠. 이건 신뢰. 같이 가는 사람이 의심이 되면 같이 못 가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 느낌의 강도 같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편하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피하죠. 신뢰가 형성 안 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정말 신뢰가 형성됐다면 아주 밀착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본인 생각에 신뢰가 덜 가, 예수님이. 오히려 통장이 더 신뢰가 가, 통장이. 그 통장하고 동행하는 거죠. 나는 뭘 큰 재물로 여기고 있는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필립공이 생각나더라고요. 필립공. 항상 제가 인상 깊게 보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적인 자리에 나타날 때는 항상 2-3발짝 뒤에 쫓아다닙니다. 결혼 생활이 72년쯤 됐대요. 좀 더 됐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72년. 거의 100세 다 돼가시죠. 그런데 72년 동안
앞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적인 석상에서. 항상 뒤.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대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몰랐던 그분의 대답 가운데 많이 도전이 됐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왕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감동도 없으세요? 저만 감동했나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신부죠, 신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존재했던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겸손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세 발짝 뒤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두세 발짝 뒤에서 쫓아왔는가 이 문제죠. 혹시 앞서지 않았나?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걸음이 좀 빨라요. 아마 키가 적어서 빨리 걸어 습관이 생겼나는 몰라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같이 가려면 제가 속도를 아주 늦춰야 맞아요. 그렇게 걸을 수는 없는 거야. 그 박자에 맞추려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란히 걷지를 못해요. 제가 앞서게 되지 꼭. 물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죠. 첫째로는. 그러나 사실 관계 면에서도 아내를 존경해서 손해볼 건 없죠. 그러면 보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노력하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빠지면 그게 같아질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안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 같이 걷자. 너 혼자 앞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미 알았으나 아직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롭게 만들지 않고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